요즘 TV를 보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먹는 거,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건강에 관한 거. TV의 내용이 거의 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이렇게 보면 항상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킬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예방이 필요하고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치료의학만큼이나 더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예방,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할 것이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서도 우리의 관심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예방의학만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방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100%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데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이룰 수 있을까? 성경도 우리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건강을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이 예방과 치료가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지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삶 가운데 아무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써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저지른 죄악과 잘못과 그런 실수들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일터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죄악이, 잘못이, 어떠한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질병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치료법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그 치료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치료법이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00% 모든 것을 다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법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치료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을 안 댄 것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종종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의 문제로 어떤 잘못으로 허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동분서주하면서 이리저리 막 거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도 치료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
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오늘 1절은 그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1절에 바로잡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1절에 바로잡고라는 말은 사실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바로잡다라는 말이 뭐냐?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뼈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복구시키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바로잡다라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바로잡는 일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잘못을 범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냥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다 알 텐데 뭐하러 그런 걸 간섭을 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그런 거 뭘 가지고 문제를 삼아. 괜히 싫은 소리 해가지고 관계만 이상해지고 그럴 텐데 내가 그걸 왜 해. 우리 안에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종종 그렇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시험에 들거나 잘못됐을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 성경은 그냥 멀리 서서 팔짱 끼고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했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병원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봤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이 무슨 짐이냐? 이 짐은 원래 무거운 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무거운 짐일까? 죄의 짐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인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네라고 대답하기 힘드시죠? 네라고 하자니 옆 사람이 너 죄 졌어라고 얘기할 것 같고,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양심에, 하나님 앞에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찔리고, 아 목사님은 맨날 왜 저런 것만 물어보실까? 그냥 대충 좀 넘어가시지. 여러분 죄를 지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다고 얘기해야죠. 여기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일단 가시고요. 아마 당신의 그 어깨 양쪽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천사같이 날아가시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단언컨대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날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못 갈 겁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죄를 지을 때 쾌감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요.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의 기본적인 도리를 무시하고 불륜이나 외도를 해보세요. 불륜이나 외도를 저지를 때는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저 그렇다고 저 경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를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걸 할 때는 쾌락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면 뭐가 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속이고 엄마 아빠 돈 좀 주세요. 왜? 책 사야 돼요. 창고 사야 돼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책 살 돈이 아니라 가서 친구들하고 다 해가면서 이것저것 사 먹고 막 놀았어요. 그거 가지고 다 하고 놀 때는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달라는데 또 달라고 그러니까 또 줬어요. 그거 가지고 또 다 놀았어요. 그럴 땐 되게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서서히 시간을 이러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죄의 짐은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짐을 나눠진다는 얘기가 뭐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문제를 범했고 죄를 졌을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 죄악으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 뭐예요? 죄를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법은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고민이 내 죄에 대한 고민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했습니까? 아내가 잘못했습니까? 책임을 다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잘못을 범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모른 척하면서 떠나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것,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그 형제나 자매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과 잘못으로부터 떠나서 원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잘못됐을 때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잡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령한 사람이 바로잡는구나. 나는 신령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누가 신령한 자냐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신령함의 삶의 결과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에 충만한 자, 신령한 자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9개 다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신령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담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끔가다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상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결론이 뭐냐? 제가 항상 결론을 내는 건 상대방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세요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하고 상담을 하면 별로 그렇게 행복해 하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하면서 저한테는 뭐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나가지만 기분은 되게 나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 문제를 가져왔을 때는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해주고 잘못됐다고 하고 나쁘다고 얘기를 해주고 막 편을 들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당신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데를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왜 목사님은 자꾸 문제를 얘기하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왜 나보러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먼저 그것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저쪽에 생각하는 건 빼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하고 자꾸 왜 자꾸 얘기를 할까? 네, 신령한 자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잘 상담을 안 와요. 맨날 내 얘기만 하고 당신 성도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여러분, 내가 똥이 묻고 어떻게 겨 묻은 개를 나무랍니까? 최소한 내가 겨는 묻고 저쪽에 똥이 묻어야 뭘 얘기를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똥 얘기를 해서 속담 그대로. 내가 먼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 사람만 바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제가 답답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 편인가 봐. 내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령해지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 누구라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떻게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 죄악을 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또 하나는 은혜로운 복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율법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태도의 차이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율법적인 태도는 그 목적이 뭐냐면 징계예요. 징벌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가 벌 받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100%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율법적인 태도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진 인과관계에서 어떤 결론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늘 그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적인 태도의 목적은 뭐냐? 교정이에요. 바로잡는 게 복음적인 태도의 목적이에요. 온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잡아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령하게 접근한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처럼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아무런 일도 안 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보는 천장의 지붕을 지나가는 이렇게 큰 길을 원목이에요. 목재예요. 이렇게 들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석가래라고 얘기하는 게 들보예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어떤 과장법을 썼느냐? 어떻게 사람의 눈 속에 그 석가래가 들어가겠어요? 들보가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죽죠. 들어가기도 전에 죽어요. 그 말이 뭐냐? 너희들의 율법적인 태도가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징계를 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율법적인 태도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래, 내가 볼 때 저래. 아니요, 저는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아, 내가 보니까 이래. 뭐 틀림없어. 너무 쉽게 틀림없다는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모든 게 내가 잣대가 되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남의 죄를 바라볼 때 내 잣대로 바라보니까 긍휼도 없어요. 온유한 심령도 없어요. 겸손함도 없어요. 그냥 어느새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도덕적으로 낫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는 신앙적으로 더 깨끗하다. 더 위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건 율법주의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이 말이 뭐냐? 네가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척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자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잘못을 범했거나 죄를 범했을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누구를 먼저 돌아본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시험을 받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내가 했던 잘못이고 저 사람이 범한 죄가 내가 앞으로 범할 죄인 거예요. 저 사람이 했던 실수가 앞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수인 거예요. 그게 신령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의 태도인 겁니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로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나는 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런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바로잡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요,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짐은 어떤 짐이라고 그랬습니까? 무거운 짐인데 왜 무겁냐? 죄의 짐이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건 죄의 짐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져야 할 마땅한 본분, 사명. 그걸 4절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할 일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남 얘기하기 전에 누구의 일? 네 할 일을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허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야, 아무개 형제 좀 봐봐라. 야, 아무개 자매 좀 봐봐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방향은 하나지만
요 엄지 빼고 나머지 3개는 다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게 먼저란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나는 과연 사람들을 온전히 돌보고 있는가? 나는 목회자로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집사로서 마땅히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목자로서, 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나는 영적으로 먼저 된 자로서 능히 내가 해야 할 바들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온유한 자의 마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를 살피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한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랑할 게 있어도요, 남에게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 나름대로는 그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인 상태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 저 신이 아니에요. 제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좋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대고 넌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제의 잘못과 그 실수와 문제를 보고도 내가 따지듯이 나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나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태도를 갖게 되고 기도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사실 죄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들한테 괜히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욕만 먹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나 자매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3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군가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까? 그 문제로부터 잘못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어떤 소문이나 남에게 들은 이야기에 근거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한 얘기라 하더라도요, 그곳에 100% 절대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고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들어요. 아무개 자매가 아무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을 좀 그렇게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얘기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정말 각박해지잖아요. 이제 뭐 누구를 그냥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자기 형편이나 상황이 안 되면 나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늘 나한테 진짜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안 아파요. 사정이 있었겠구나.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했겠지. 오죽했으면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이해가 가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믿으면 100% 믿는 도께 발등을 찍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믿으세요. 주의 말씀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건 사실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는 게 뭐냐?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사람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앞뒤사정 모르면서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대 당사자 뭐 다 죽지, 그 주변도 다 죽어나갑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생각 없이 막 말을 내뱉어.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어요. 죄를 졌어요.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가 모르는 동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잘못돼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들이 꼬여가지고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가정의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요. 친구 관계가 깨지고 교회 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을 돕겠다고 세우겠다고 바로잡겠다고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모든 일을 망치고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먼저 누가 잘못했을 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죄악 가운데 있던 일들이 생각됐을 때 들려오는 소문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그게 사실인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한국인 교회에서 자란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있는 국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인들 형제들 이렇게 자매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자랐는데 어떤 경우에 그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막 서로 논쟁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정말 막 이렇게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뭐라 그러면 You bet, you're right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저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뭐 아무리 옳은 말이고 사실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딱 You bet, you're right 네가 맞아. 근데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하고 사고가 다르구나. 한국 사람은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두 가지만 관심이 있어요. 언제 얘기했냐, 내가 기분 좋을 때 얘기했냐, 기분 나쁠 때 얘기했느냐, 그 다음에 태도가 어땠느냐, 이 두 가지만 문제 삼지 사실이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사기를 쳐도 기분 좋을 때 좋은 말로 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거짓말을 해도. 맞죠? 한국 사람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말이 맞는데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말의 내용과 태도는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뭘 버리냐면 내용을 버려버려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틀린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에 근거하셔야지.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된다, 도울 수 없겠구나, 그러면 아예 관심을 끊으셔야 합니다. 말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못 도울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나 당신이 말 섞었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더 벼락 맞기 전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제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내 능력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딱 아니야, 나는 그 부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듣지 마셔야 돼요. 말도 섞으시면 안 돼요. 다 듣고서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말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내 말에 동조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이 커집니다.
그때 그랬잖아. 내 얘기 들었잖아. 나는 아닌데? 그때만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말을 섞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마음이 없다면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울러 내가 정말 돕고 싶다?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회복하고 서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라. 드러나거든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요. 이거를 다 확인했거든. 어떻게 진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잘못된 문제가 된 상황이 딱 객관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때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그럼 그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의 당사자를 다 만나보셔야 합니다. 이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여기에 관련돼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면 그들의 얘기도 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건의 전말이 딱 드러납니다. 거기서 객관적인 사실만 취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는 꼭 한쪽 얘기만 들어요. 그럼 100%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또 왜?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저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할 때는 양쪽 얘기를 다 들을 만큼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요. 왜냐하면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얘기만 들을 수는 없어요. 이쪽이 하는 얘기는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런 사실적인 접근이 되지 않으면 어떤 소문이나 누구에게 들리는 얘기에 막 근거해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막 나섰다. 시간이 흐르면 어그러진 뼈가 제대로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완전히 어그러져서 굳어버려요. 회복이 불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잘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졌거든. 들려오는 얘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그게 사실이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다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실제적으로 도우려면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소리라도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한테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아무리 옳고 바르고 좋은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 듣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듣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면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그게 충고가 되고 조언이 되고 권면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우에 합당하다는 말은 적당한 때 알맞은 분위기에서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바꿔 얘기하면 경우에 맞지 않는 말,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은 뭐예요? 그 사과가 올라있는 쟁반은 은쟁반이에요. 근데 사과는 썩은 사과인 거예요. 은쟁반 아니라 금쟁반, 다이아몬드 배쟁반 위에 있는 사과라 할지라도 썩은 것은 못 먹습니다. 사과는 언제 먹어야 됩니까? 썩기 전에 먹어야죠. 적절한 때에 먹을만 할 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썩은 걸 누가 먹습니까? 이 말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경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썩은 사과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 아침에 들어오면 썩은 사과 하나 바깥에 내놓고서 왔어요. 그건 못 먹어요. 아무리 박스 안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썩은 건 못 먹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감 몇 개를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버리려고. 이미 썩어가기 때문에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하신 분 들으실 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썩은 거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든지. 못 먹어요. 그러나 썩기 전에 사과는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사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다 잔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고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잘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들보다, 우리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들한테 어떤 부탁을 할 때 불쑥불쑥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면 남자들이 좋은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부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타이밍에 상관없이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가끔가다 제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저보러, 여보 그 빨래 좀 개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해주세요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걸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여보 그 일 끝난 다음에 빨래 좀 개주세요 하면 알았어 그렇거든. 빨래 좀 개줘. 타이밍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짜증을 내요. 이거 보니까 저만 짜증내는 것 같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 그죠? 타이밍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비단 똑같아요. 아내들이 지금 기분 상태가 안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간이 부으신 남자들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피하셔가지고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기압이구나. 그럼 타이밍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막 무너지면서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되는 얘기가 안 되니까 좋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뭔가 변화를 이룰 때는 복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만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할 거야 라는 열정, 그것만 가지고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의지, 그것만 가지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열정과 의지가 다 맞아 돌아가야, 그 정도 돼야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때가 와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얘기를 합니다. 지지리도 공부를 안 합니다. 책 좀 읽어라 얘기합니다. 지지리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갔는데 만약에 책을 읽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넌 책도 제대로 못 읽니? 그때부터 뭐 할까요? 이제 때가 온 거예요. 뭐예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범죄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벌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에게 가죠. 바로 갔나요? 아니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갔어요. 당장 다윗 왕을 찾아가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럼 기다리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해질 때까지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공적으로는 왕과 선지자지만 사적으로는 아주 친한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때나 막 가서 야, 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가니까 되게 좋아하죠. 친한 친구가 왔으니까. 아마 다윗 왕이 좀 한가할 때 갔을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 왕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고. 내가 마음이 아픈 일이 하나 있다고. 무슨 일인데? 우리 동네에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양, 염소, 소 이런 아주 가축들이 엄청 많은 정말 부자라고. 그 가축이 얼마나 있는지 잘 세기도 힘들 만큼 되게 부자라고. 그 부잣집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호라비인데다가 암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 암양 새끼가 태를 베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부유하게 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암양 새끼를 그냥 애지중지 그냥 딸 키우듯이 키우는 그런 부자,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옆에 산다고.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놀러 왔는데, 보통의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손님이 놀러 오면 뭐냐면 손대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대접을 잘하면은 부잣집이니까 뭐 하면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하면 되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너 나한테 돈 갚을 거 있으니까 암양 새끼 그거 가져와. 그래가지고 암양 새끼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 맛있게 먹으라고 대접을 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말을 듣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합니다. 어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사심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마땅히 그를 죽여야 하리라. 그는 산다면 그 암양의 4배를 그에게 갚을 것이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고 아주 화가 막 넣어가지고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랑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당하게 친구인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만 안 둘 거라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부자 같은 사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잘못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말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왕에 찾아가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이다라는 일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했고요, 임신을 시켰어요.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 데려와요. 그리고 밧세바와 아내와 동침하라고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휴가 받아 보내드렸는데,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동료들과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잠자리라면서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겠냐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 버립니다. 계획이 틀어졌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전쟁터로 가버려요. 그래서 요압한테 얘기해요. 군대 장관 요압한테. 요압아, 우리 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줘. 우리 아를 그래 최전선에 배치하죠. 이스라엘 백성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아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철석같이만 믿었던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최전선에 보낸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으니까 뭐예요? 옳다구나. 그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나중에 낳은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잉태한 자식이기 때문에. 완벽하잖아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왕의 범죄했다는 사실을. 친구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근데 친구인데 눈 감아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고민을 거듭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뭘 고민했을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온 왕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선택한 게 뭐냐면 이 부자의 비유를 한 겁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툭 던지면서 왕이여, 왕의 얘기를 한 겁니다. 탁 던졌어요. 그 말을 듣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쓴 시편이 시편 32편하고 51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 적나라하게 쓰면서 통회 자복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방법입니다. 다윗이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소문해서 먼저 그를 죽여버립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내 육신적인 생각과 반응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게 제 문제고, 이게 여러분의 문제고,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고 아프고 힘들고 육신의 질병 걸리듯이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짐을 져주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을 죄를 저 사람이 졌구나. 내가 할 잘못을 저 사람이 했구나. 저 사람이 한 잘못 조금 있으면 내가 할 잘못인데 그 아픈 마음으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와서 빨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한다? 나부터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온전합니까? 제가 신령한 자가 맞습니까? 주님,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히 지금 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제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 제가 그 형제, 그 자매를 돕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되 적절한 시기에 지혜롭게 얘기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울러서 참으로 깊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됩시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옳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신령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그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다고요? 그건 내가 범할 잘못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죄를 범했다고요? 그게 앞으로 내가 숱하게 반복할 나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찌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서로 짐을 짐으로 그것을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신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